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 화요일 아침에 우리 첫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제 겨울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믿음을 돈독히 함으로 이 겨울에 넉넉히 지날 수 있는 월동 준비가 신앙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종일 각 처소에서 저희들 각각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우리 각각 어느 처소에 있든지 시간 한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기쁨과 확신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셔서 오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463장, 통일 찬송가는 518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우리가 더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홍건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숲이 우거진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시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길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주께 나왔습니다. 돌짝밭과도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해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감추임 없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결한 입술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지키지 못한 약속과 회개하지 못한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97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꼭 필요한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시카고 지역의 영혼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꿈을 담은 8가지 거룩한 비전을 세우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에 힘쓰며 이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속회위원회가 주최하고 있는 성경 퀴즈 대회에 모든 속회가 참여하여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우리들 각자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권능의 손을 펴시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곧 회복되도록 전염병이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 후에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듣고 순종하여 각자의 소명에 따라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한 말씀인데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과 해석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19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 후에 시드기야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사람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역대상에 따르면 요시야 왕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 둘째가 여호야김, 그리고 셋째가 마따냐라고 하는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가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하게 되죠.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자 그 뒤를 맏아들이 아닌 막내 이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잇게 되지요. 근데 그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지요. 그리고 11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근데 다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뒤를 잇게 되지요. 근데 이 여호야긴 왕 때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 고관들과 장인들이 함께 잡혀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유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제 왕까지 그리고 고관들과 여러 장인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남겨지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친애굽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계속 항거하고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만은 산다고. 근데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침공에 들어오니까 애굽으로 피난 망명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피난 망명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 먼 거리를 묶여서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밥인들 제대로 주고 잠인들 제대로 자고 옷인들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끌려갔을 거예요.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정말 노예처럼 살지 아니했겠습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를 하라고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노래를 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막 그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것이 이제 포로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천만다행이다. 이 참화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래도 우리가 살 집이 있고 경작할 땅이 있지 않느냐. 환란이 이제 피해간 그런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가 하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아마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애굽에 자기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굽에 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이 축복이 될 것인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답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광주리,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을 셋으로 나누지 않고 둘로 나눕니다.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뭐가 좀 바뀌지 않았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에 망명한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좋은 무화과는 축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세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여 다시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결속이 되고, 그리고 군사력을 좀 증강시키고,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바벨론에 항거해서 그래서 자기를 다시 독립시키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을 잡고 또 애굽을 정치적으로 등에 업고 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 독립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후일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지금 좋은 무화과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잘 돌보겠다. 그리고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심으시겠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때 그 바벨론에 잡혀갈 때 함께 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신앙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정말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차 포로 귀환 때 지도력을 발휘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인도하고 돌아왔던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 때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 다 포로 생활 속에서 성장한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압니다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애굽의 망명한 사람들이 뭐 거기서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고 군사를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세운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장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참 기가 막힌 인물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양육될 수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요.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갇혀놓은 것 또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 나름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절망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해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일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중에도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나는 환난은 전혀 내게 임하지 않고 다 환난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아니면 나는 환난이 오지만 환난을 피해가는 애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환난을 고스란히 내가 다 당하는, 그래서 나는 정말 절망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싶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고난을 정말 송두리째 다 경험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그 훈련의 과정,
마치 금을 연단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로서의 고난의 기간을 단순한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라만 봐도 에스라에게 뭐라 말합니까? 율법에 익숙한 자다. 율법의 전문가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율법 다 잊어버리고 그 편안하게 생활하는 애굽에 간 사람들도 잊어버리는데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율법의 전문가가 됩니까?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도 우리가 꼭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미리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그런 분인데 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거기에 내 존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의지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재물이요? 권세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머니에 조금 돈만 있으면 그거 의지하려고, 하나님 대신에. 아니면 어떤 사람만 나타나도 그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포로로 잡혀간 것과 같은, 아니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정말 내 절망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귀한 축복은 정말로 그런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인생을 통찰하며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성숙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저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피조물로서 정말 우리 인간 실존의 존재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이 심어지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가졌던, 다니엘이 가졌던, 에스더가 가졌던, 그리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가 언제 다시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풍족함을 누리는 그 축복된 삶을 시작합니까? 이제 자기 가진 거 다 탕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게 되니까 그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손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바로 아버지에게로 그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벌써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의지하는 거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 참다운 회개지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축복을 누립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이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연단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코비드-19 팬데믹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 다 의지하다가 절망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직은 나는 괜찮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허상입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벼랑을 건너갈 때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에 내 모든 존재를 맡기고 생명을 의지하고 다리를 믿고 걸어서 건너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걸어가야 할 다리라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 그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기가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주의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면 이 유대주의가 타락해서 그 핵심 멤버였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변질되게 됩니다만 원래 그들이 시작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열정,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정신, 그것이 원래 그 정신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바로 위대한 인물들이 장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나라를 세우게 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실존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좋은 무화과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다니엘처럼 포로기에서 연단받아 쓰임받았던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무화과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부르실 찬송은 465장 통일찬송가 523장 주 믿는다 남을 위해.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부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하심이 이제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 영광 중에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